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수십 번 이 말씀을 접했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알려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만나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틀이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땅과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하시게 됩니다. 작별의 시간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이제 딱 이틀만 있으면 그러면 당신이 십자가로서 이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 공생애 가운데 함께 하셨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며 삶을 나누었던 당신의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주마다 마지막의 말씀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인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은 분이라면 오늘 달란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이 달란트의 말씀은 참으로 어렵고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이죠.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만났을 때 이 달란트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구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는 그 당시에 돈의 단위입니다. 돈을 나누고 쌓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을 더 불린 사람이 칭찬받고 불리지 못한 사람이 주님에게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주님 우리에게 돈을 벌어 오라는 말씀이십니까? 심지어 오늘 1달란트를 1달란트로 가져온 그 종에게 제자에게는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달란트가 필요 없이 충분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것을 불리지 못했을 것이라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이자를 받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도대체 주님이 구하시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10처녀의 비유를 넘어선 자들이죠. 그 말씀을 만난 사람들에게 10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10달란트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받은 달란트의 문제,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와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재능대로 맡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에는 이 똑같은 달란트의 비유가 10문화의 비유로 나오고 있죠. 문화는 60분의 1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죠. 근데 그 10문화의 비밀과 이 이야기를 보면 약간의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10문화를 갖고 5문화, 그리고 1문화를 가진 그런 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1문화를 가진 종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만 그가 주님께 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문화를 빼앗기기만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10처녀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5처녀의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의 자녀들 가운데 마지막 심판 때가 있는데, 그 심판 때는 가난한 구원, 겨우 구원을 받은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주의 자녀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마지막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해서 1달란트를 가지고 온 그 종과 제자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같은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주님이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을 2가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죠.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을 받는 제자들이 거기서 기록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전이죠. 그 말씀을 받아서 구전으로 전하여졌는데, 이 마태의 공동체가 있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리고 이방인이 중심이 된 또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마다 오랜 시간 증거되었던 그 말씀의 뜻이 후에 기록에 남은 것이 우리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0문화의 비유나 10달란트의 비유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심판입니다. 구원을 받은 건 감사한데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구나. 그런데 구원받는 자리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삶에 대한 정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됐어,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 삶,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것이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럼 주님은 그 심판의 때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 초점이죠. 오늘의 본문은 수없이 왜곡되고 수없이 오해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달란트의 참된 비유가 뭘까요? 오늘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가면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거죠. 재능대로 주셨는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60문화고 그리고 6천 드라크마예요. 6천 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라는 것이 하루의 일삭입니다. 6천 드라크마라는 건 일생 가운데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수입의 합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평생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쓰고도 남을 돈, 사실 그 이상의 돈을 의미하는 것이 이 달란트입니다. 금과 은을 재는 단위였는데 금으로 34kg였다고 하죠. 금으로 34kg면 오늘날 가치로는 한 2밀리언 정도 되는 겁니다. 2밀리언도 큰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의 경제 규모와 오늘날 미국의 경제 규모를 한번 따져보세요. 오늘날 8,000톤이 넘게 풀려있는 금 가운데 34kg와 그 시대의 34kg는 금은 늘어나지 않죠. 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34kg, 그 시대의 유다의 경제 규모와 오늘의 한번 미국 경제 규모, 세계 경제 규모를 따져보십시오. 이 34kg 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황제나 왕이 아니면 가난한 나라의 왕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액수라는 거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매력으로 따지면 오늘날 1빌리언이나 10빌리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1빌리언, 10빌리언 할까요? 1빌리언 할까요? 1빌리언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1빌리언, 한 사람은 2빌리언, 한 사람은 5빌리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의 차이라는 것이 뭘까요? 돈이 100억 있고 200억 있고는 차이가, 큰 차이가 나겠죠. 잘 모르겠지만 아마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1억 있고 5억 있고는 차이가 클 겁니다. 그런데 10조 있고 20조 있고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0조, 20조, 50조 가진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미 내 삶을 채우고도 넘치는 풍요에서 남아 도는 그런 돈이에요. 이거는 뭐라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한테 1빌리언 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1빌리언 달러 있으면 뭘 하시겠어요? 1빌리언 달러가 있는데 1빌리언 달러로 장사나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1빌리언 달러가 있으면 은행에 넣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불릴 필요도 없는,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주변에서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 돈을 넣어놓고 야, 잘 따져봐야 돼, 사기꾼들이 많아, 세상이 악해, 그걸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해야 돼, 이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6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주셨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재능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재능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재능대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면 그것이 그 돈을 불리는 재능은 아니라는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주님이 재능에 따라 주셨는데 충분히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불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왜 불렸을까요? 분리라는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뒤에 이자라도 받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돈이 없었는데 5빌리언을 받았는데 바로 가서 그걸로 돈을 불려가지고 10빌리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구하셨던 건 무엇이며 도대체 이것을 바로 가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뭡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벌어와서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주님께 드리니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리고 2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에게도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칭찬의 강도와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5달란트를 벌어온 사람이나 2달란트를 벌어온 사람이나 주님이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5달란트를 벌었는데 2달란트보다 더 칭찬을 해주셔야지.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었다면, 달란트를 불린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5달란트를 불린 사람을 더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착하다고 말씀하셨고 충성된 종이다. 돈에 포커스가 있다면 충성된 종인 건 알겠는데 뭐가 착하다는 겁니까? 왜 착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일 뿐 아니라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똑같은 평행 본문에 보면 주님이 10문화를 만들어 온 5문화를 가지고 와서 10문화를 만들어 온 제자에게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고을을 차지해라. 5문화를 가지고 온 제자에게 5고을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인데 땅의 달란트를, 땅의 금덩이를 들고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이 다 패해지고 종말 때 모든 것이 패하여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금덩이를 가져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못 가져갈 거고 어차피 쓸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달란트를 들고 온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5달란트를 가져온 자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 이 10문화의 비유에서 이 달란트는 단지 이 땅에서 불린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내용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너희가 여기서 불려온 달란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달란트를 불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달란트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주님 왜 달란트를 주셨으며 아무 필요도 없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왜 달란트를 우리가 늘려야 됩니까? 그리고 어차피 쓸 것도 아니고 주님한테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달란트로 칭찬을 받고 달란트로 주님의 상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질문을 한 달란트를 가진 주님의 종은 가졌던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간 사람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는 거죠.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본문을 원어로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굳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말을 이 똑같은 표현이 그 유다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이 똑같은 표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걸 보거든요. 스클레프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스클레론이라고 하는 말이 스클레로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이 표현을 한번 유다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1장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에 이 완악한이란 말이 스클레론이라는 말입니다. 잘 실감이 안 오시죠? 경건하지 않은 말이 4번 들어갔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그들의 모든 완악한 말, 최악의 표현이죠. 이것이 스클레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당신은 스클레론입니다. 당신은 완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굳은 사람의 뜻이 뭘까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인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사람일까요? 그 말을 주님이 그대로 받아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돈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쓰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금덩이를 그대로 들고 온, 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온 이 종, 자신은 충성되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1 빌리언 달러를 통장에 넣어놨는데 그 궁핍하고 모자른 삶 가운데서 그걸 좀 갖다가 들어다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로 내가 필요한 것 좀 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지킨, $1 빌리언 달러 중에서 단 $1도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주인한테 드렸는데, 의기양양해서 제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분임을 알기에, 얼마든지 이것을 불릴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분을 알기에 제가 이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악하다는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그런 자로 알았느냐? 이 말씀을 받는데도 이 굳은 사람이나 하는 이 표현은 빼시죠. 이 표현은 쓰지 않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모욕이기 때문이죠.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종교의 고백입니다. 종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을 모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교죠. 의의를 내세우고 바리새인처럼 나팔을 불면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주님을 이런 사람 취급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이죠. 강도입니다. 심지 않는 데 거두어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도둑이지 뭐겠어요? 주님을 도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코로나로 1년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 전체 교인들의 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수 있겠죠. 돌아오건 돌아오지 않던 왜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왜 교회 생활이 힘들고 왜 교회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봉사를 하고 뭘 내놨길래? 내놓고 봉사한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의 자녀라면 아버지로부터 받고 아버지의 것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는 게 없어. 하나님 뭐 하나 보태준 게 뭐가 있어? 내 삶이 이미 나서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내가 어릴 때 뭘 줬습니까? 준 게 없고 받은 게 없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산 게 다 내 것이에요. 내가 너무 아깝고 내게 너무 서럽고 내 삶이 너무 고단한 거죠. 그래도 교회에 나와 줬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내 것을 드렸는데, 그런데 주님이 자꾸 더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뭘 준 게 있다고 자꾸 구하고, 뭘 준 게 있다고 자꾸 봉사하라고 하고, 자꾸 뭘 나누라고 그러고, 도대체 내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제가 생명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을 구했습니까? 내가 뭘 구했습니까? 근데 뭘 줬다고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십니까? 이 마음이 종교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내 것을 나누었으면 내가 높임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 선함이 칭찬받아야지, 그런 보상이라도 교회에서 있어야지. 그것조차도 모두 가져가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독식하시는 주님, 당신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트지 않는 데서도 거두어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것이 종교인의 솔직한 고백이죠. 당신은 완악한 자가 아닙니까? 이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을 떠나지, 종사를 하지 말지, 교회에 다니지 말지, 그럼 너는 교회는 왜 다녔니? 네가 한 종교생활은 도대체 뭐냐? 너는 왜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답이죠.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받은 것이 없는데, 얻은 것이 없는데, 누리는 것이 없는데 왜 종교 생활을 했어? 두렵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두려운 것이죠.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더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켰습니다.
주님과 이 종의 관계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 종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종이 무엇을 잘못했어요? 이 종의 잘못은 오직 하나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것, 이 달란트가 도대체 뭘까? 달란트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이죠. 넘치도록 충분한, 영생을 누리도록 주어진, 무엇을 써도 닳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의 비밀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면, 그 생명을 주님 앞에서 누리면, 그 생명이 나의 것으로 이 땅에서 누려졌다면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진짜라면, 생화라면, 진짜 나무라면 그 나무 가운데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죠.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재능에 따라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나무 열매를 맺고 오렌지 나무는 오렌지 열매를 맺는 거죠. 많이 열거나 적게 열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이 착하고 올바른 종입니다. 충성된 종인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살아서 생명의 진짜 열매가 맺어졌으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누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진실은 뭘까요? 거짓이고 가짜였다는 거죠. 생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것이 진짜 생명이었다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루, 매 시간, 매 순간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을 살았다면, 내가 나로 살았다면, 나의 나됨으로 살았다면 내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에게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 살지 않는 거죠. 거짓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아요. 나의 나됨을 받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내 것으로,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거짓을 쌓아서 내 것으로 살았어요. 그 거짓의 모습이 이 교회와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종교의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더 지킬 게 뭐가 남았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이 네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나와 함께하자, 그건 못하는 겁니다. 다 할 것처럼, 다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주님이 구하신 건 하나예요. 나랑 함께하자. 주님과 함께는 못해. 주님하고 함께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고 내가 주인 돼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삶, 그런 삶은 못 살아. 이것이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교의 거짓이죠. 삶을 살지 않는, 그리고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그런데 주님께 그 진실조차도 드러내지 못해요. 두려우니까. 우리 주중에 나누고 있는 요한일서 1일 묵상 본문의 요한일서, 지난주에 나눈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은 사랑이신데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의 그 두려움의 그 이면에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그 형벌을 받을 걸 두려워하는 거고, 그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형벌을 받아야 할 자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과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과 영생을 누리는 오직 하나의 비밀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다. 그 진짜 생명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통절한 아픔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두고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한국에 갔다가 한 10여 년 전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갔습니다. 남산에 있길래 우연히 다른 모임에 갔다가 시간이 났는데 앞에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안중근 의사의 모든 유품이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죠. 일본인 간수가 그 마지막 삶의 모든 여정을 다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처럼 남겼고 잘 지켜져서 그 박물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성경책의 갈피에 끼워져 있는 가족의 사진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두 자녀의 어린아이들이죠. 사진을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것을 바라보다가 떠났다 그래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울음이 통곡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그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한참 울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와서 뒤에 서 있더라고요. 안중근 의사의 후손인 줄 알았는지 그걸 왜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 근데 저희가 그때 셋째가 태어나기 전인데 첫째, 둘째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걸 보면서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게 느껴졌던 거죠. 자녀를 두고 떠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너희가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명심해라. 절대 종교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 다 왔는데 종교의 거짓으로 말씀과 삶의 진실을 패해서는 안 된다. 그 끝은 결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짓 중에 거짓, 제일 큰 거짓, 종교의 거짓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진실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를 갈겠습니까? 왜 이를 갈까요? 모든 있는 것, 모든 현상의 것은 다 썩어지는,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생명만이 살아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썩어지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내가 일생을 통해 쌓았는데, 일생을 통해 모았는데, 일생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그 거짓된 만드는 것과 세상의 나무 껍데기와 다 바꿨는데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썩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언통하고 얼마나 이를 갈고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썩어지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자, 누린 자, 진실로 사는 자는 더 풍요하게 되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축복을 붙드는, 진실을 붙드는, 생명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내 생명을 살지 못하는, 달란트의 비밀이 돈과 재물에 있는 것으로 보는, 생명을 피워내야 되는데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종교의 거짓으로 내 내면을 속이고 주님한테 받은 게 없어서 늘 원망하는 마음이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지를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종된 삶을 살았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자녀의 사랑으로, 자녀의 담대함으로, 자녀의 당당함으로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열 문화, 열 달란트를 누리는,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의 힘을, 생명의 힘을 주셨사오니 그 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 유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